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홍 장로께서 기도할 때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모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저희를 나아온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눈과 입과 손으로 지은 죄, 또한 글이나 말로 지은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만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저희 각자를 통하여 이곳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 바로 서며 함께 모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만들어가기를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 링컨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모이기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고 많은 저희 삶에 이루어 주신 감사한 일들의 기도 제목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간 우리 삶에 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기대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늘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가 염원하는 일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가운데 각기 다른 계층 사이의 분열과 갈등, 늘 일정한 시간마다 찾아오는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 또한 답이 없어 보이는 미국과 우리나라 우리 조국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견고한 기반을 생각하고 이를 붙들게 하셔서 저희는 능력이 없고 제한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들을 몸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셔서 저희가 가진 믿음에 반하는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의와 맞서 싸울 줄 아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저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시간과 정해진 때의 치유와 회복의 날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가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갈등,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경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먼 길을 오가며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실 때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해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시를 반석 위에 못 가다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해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에 익숙한 것들에 대해 순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택들은 아주 일상적인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건강 문제가 있어서 매일 식사를 하고 나면 30분 내로 최소한 15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그런데 막상 식사를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될 것 같아. 오늘은 조금 먹었으니까 굳이 운동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는 소파 위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미래의 건강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책을 보면 책의 내용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현대인,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이 인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 인류는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릅니다. 제가 매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8시가 되면 한국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한 1, 2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매번 통화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날씨가 좀 어때?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여기는 추워, 여기는 더워, 여기는 비가 왔어. 그럼 제가 늘 1년 12달 52주 빠지지 않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몰라요. 왜 모르시는가?
집 밖에 안 나가서 몰라요. 저는 늘 똑같은 온도에서 살아요. 현대인이 이런 문제 속에 산다는 겁니다. 또 아주 짧은 거리라도 걷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타죠. 도시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자동차가 우편을 집으로 잘 안 갖다 줍니다.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받아와야 돼요. 뭐라 그러지? 메일박스, PO박스라는 거. 그 박스 가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우체국까지 0.5마일 정도 됩니다. 단 한 번도 걸어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인류가 이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 인류가 육체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또 위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자살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은요, 현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알래스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33일 동안 꼭 생존에 필요한 것만 사냥하는 삶을 살면서 따뜻한 침대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기계도 없는 곳에서 그 33일을 지내면서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육체를 강하게 만들고 삶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게 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해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지켜왔던 믿음의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어렵고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간단하고 누구라도 알고 있을 법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 매주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내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방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꾸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야, 제물을 바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11조 바쳐야지. 그런데 그게 네 믿음을 보증하지는 않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익숙한 전통, 편리한 형식, 무난한 관습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자꾸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의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선택에서 너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고 드라마 같은 걸 볼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다 이루어질지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기가영이라고 하는 역인데, 사람들은요,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쟤는 사이코패스야 라고 규정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기가영이라는 아이가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저 아이는 사이코패스니까 분명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거야. 저 아이가 지금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분명 언젠가는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러면서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런데 극 중에 기가영의 친구로 나오는 은행원이었던 한 친구가 기가영의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진이를 만나요. 그 소원을 비는데 어떤 소원을 비냐면 기가영이라고 하는 여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다른 생돈을 달라 그러면 편할 텐데 굳이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달라 그래요. 그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오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기가영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한테 가서 네가 나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해. 사람들은 네가 사이코패스라는 걸 다 알아. 네가 정말 나쁜 애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다 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내가 소원이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소원으로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훔친 돈을 내가 훔쳤다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네가 나한테 증여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기가영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나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난 늘 실수를 선택하는 게 쉬웠어. 근데 이제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듯하게 잘하려고 늘 어려운 선택만 했어. 그래서 사는 게 재미없었거든. 근데 너는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왜 도대체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는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악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마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상인 2명이 있었답니다. 그들의 경쟁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때로는 상대방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소모적인 경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신이 그들 중 한 명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게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꼭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다만 네가 원해서 너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의 2배를 네 경쟁자가 받게 될 거다. 소원을 빌어서 내가 뭔가를 받는다는 건 참 좋은데 내 경쟁자가 2배를 받는다는 건 싫은 거예요. 상인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기 전에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고 그 2배를 내 경쟁자가 받는 게 확실합니까? 천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은 천사에게 그렇다면 내 한쪽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소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의 행복보다는 내 경쟁자의 불행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선보다는 악에 가깝게 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자꾸 거스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렵고 귀찮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미국에 아주 오래된 전통, 자기들 말로 전통이 깊은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젊은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교회당 전체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이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첫주 끝나고 교인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가볍게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피아노를 왼쪽에 옮겨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간단한 말에 대해서 이 목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교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격렬한 그들의 주장과 달리 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그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그 전통을 깨고 피아노를 왼쪽으로는 옮길 수 없다. 어떤 신학적인 이유도 어떤 다른 논리도 아니고 그냥 그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건 불가하다. 그게 그들의 노용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에 놀란 목사는 교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목사는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교인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피아노를 1인치씩 왼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1인치, 그 다음 주에 1인치, 그 다음 주에 1인치, 그 다음 주에 1인치. 그렇게 쭉쭉쭉쭉 옮겨다가 피아노가 어느 날 왼쪽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더랍니다. 이게 만들어진 일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아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한국에 있는 아주 전통이 깊은 종로 3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해준 얘기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가 어느 날 당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금요 철야와 청년부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드럼을 좀 사주십시오. 그런데 장로님들이 드럼 사달라는 말에 막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더랍니다. 어떻게 술집이나 쓰고 딴따라들이나 쓰는 그런 드럼을 교회에서 사용해야겠다는 소리를 하냐고.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죠. 근데 드럼이 있어야겠는데 저렇게까지 반대를 하니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당회를 들어가서 지난주엔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자북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북이라는 게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은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럼은 안 되겠으나 북을 사다겠다니까 별다른 이견 없이 전자북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와 금요철야에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이 전자북이라는 게 일반 드럼보다 훨씬 비싼 전자 드럼입니다. 딱 하나 드럼이 북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게 허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그 허울에 매달리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전통을 지켰다. 내가 그 형식을 지켰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오래된 교회들, 많은 자기들이 전통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의 교인은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다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물론 11조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신앙인의 중요한 삶의 열매이고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정말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금의 액수보다 그 마음의 진실을,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보다 삶의 순종을, 봉사라는 그 활동보다도 나와 함께, 나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가잖아요. 구원 네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운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 반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더욱더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이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안 가르쳐줘요. 내가 몇 등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구원파는요, 방언이 되게 중요해요. 방언하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통일교는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헌금을 내고 특정 의식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형식, 특정한 의식. 여러분 톰 크루즈가 소속돼 있어서 유명한 사이톨로지인가라는 종교 아시죠? 사이톨로지는 구원의 단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단계가 뭘로 구원되는 줄 아십니까? 돈으로 구원됩니다. 최고 단계가 6단계인데 최저 단계, 이 단계마다 구원의 정보가 달라요. 최저 단계, 1단계를 유지하려면 연회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10만 불인가 그렇대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냥 여기나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권위, 그런 구조들의 사람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씨름하면서 결단하기보다는 누가 대신 해석해주는 그거 해석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더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나 장로의 말만 듣고 따르면 되고 제도가 마련해준 절차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정치 지도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권위에 의존하는 태도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모든 날,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이 길은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참된 제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병든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할 때 사람들은 복음의 진짜 힘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의 현실 속 고민,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 가정들의 어려움, 직장과 사회에서의 긴장을 외면한 채 단순히 교리만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내 삶과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혜인 작가의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정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도 말에도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어서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차갑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정한 태도와 따뜻한 말을 통해 복음을 풀어낼 때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온도를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은 주님께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오늘의 언어로 다정하고 따뜻하게 삶과 연결된 방식으로 전한다면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내 삶에 관한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라고 들으며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관계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때로 종교적 전통과 의무는 개인을 고립시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위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형식보다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작은 식탁,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작은 관심과 위로의 말,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생생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빈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때 예배는 의례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깊이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형식이나 전통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깊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내려놓고 불편하지만 생명의 길을 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